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와 계시와 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핵심 노른자만 기록된 게 뭐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라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군데군데마다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에 관한 말씀, 또 계시에 관한 말씀, 안식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져서 영적 양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평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죠. 선지자 중에 마지막이었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고 율법과 예언의 마지막 끝주자였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자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세례주라고 보낸 줄 알았더니, 세례 주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쳐야 될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인데, 그 해야 될 일을 누가 들어오면은 나를 침범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자기가 주인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인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해.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권력력이 생기는 거니까. 엄청나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 주어질수록 그 자리를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때가 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결국에 타락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쇠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흥해야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천국에 와서 24장로의 한 반열에 들게 했고, 베드로 다음이에요. 천국에 사도 바울, 그 다음 베드로,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 지위나 그 신분을 보게 되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귀신 들렸다. 항상 저도 요즘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귀신 목사라고 그래요. 어쨌든 박수 무당 목사라고 그래. 아니, 귀신을 때려잡는 목사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귀신 때려잡는 목사, 무당 때려잡는 목사예요. 귀신 목사가 아니고, 어떤 분은 금요일 날마다 설교를 듣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금요일 날 귀신 얘기하거든, 제가. 그러니까 귀신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만 듣지 말고 새벽에도 좀 들으시오. 할렐루야. 새벽에 한번 들어봐. 새벽에 들어봐. 성경 전체를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왜 귀신 목사라고? 나도 귀신 목사 얘기도 안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도 귀신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다 당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를 한다는 목사님 보면 그 속에 엄청난 무당과 이 조상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막 섞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오죽 제가 답답했으면은, 저는 이제 귀신 얘기 이제 5년째 한 거예요. 5년째 얼마 안 됐어요.
이들 5년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 귀신 얘기 안 했다고. 예. 5년 전에는요, 천국만 얘기했어요. 회개 천국만. 예. 그때는 회개 천국만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귀신 얘기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개를 하니까 악한 영하고 이거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은 불보듯 하는 일이었더라고. 나는 그 얘기를 생각지 못했거든요. 회개만 하시오. 그럼 여러분 저주가 벗어납니다. 건강해집니다. 네?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네? 식기가 벗어집니다. 자녀의 앞길 열립니다. 이거 이제 얘기했죠. 물론 회개야 천국 들어간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회개하면 귀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회개를 기도문을 1000번 하시면 돼. 할렐루야. 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당신 1000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하시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네. 이 회개 기도문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야 될 걸 알잖아요. 왜? 우리가 회개하니까 점점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떠나가야 되니까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쑤셔보는 거예요. 너 회개 무서움증을 주는 거죠. 회개하면 막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보면 없어.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나만 그랬나? 네. 막 뒤에서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소름이 막 끼쳐가서 막 털이 막 솟아요. 그럴 때는 혼자 하니까. 저는 뭐 그 코로나 때 저는 혼자 했거든요. 회개를. 네. 그래서 혼자 하니까 막 주픽주픽 쓰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이게 뭔가 있긴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불보듯 뻔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해줘서 정확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들려주지 못하면 회개하다가 다 포기하지. 왜? 그때 막 오바이트하게 만들고, 막 뒤집어지게 만들고, 눌러버리고, 사고나게 만들고, 자식이 막 사업을 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무서워. 그래서 야, 괜히 벌집 쑤셔놨다, 야. 안 쑤셨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괜히 벌집 쑤셨네. 벌집아, 이제 안 쑤실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안 해버려. 그래서 야, 이 회개라는 것도 나는 회개라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는 죽을 각오를 해버렸잖아요. 청년 시절부터 이미 목숨을 내놔버렸어. 그러니까 막 나를 죽이려고 2번 했어도 나는 뭐 괜찮아. 어차피 뭐 한 번 죽을 거. 회개다 죽지 뭐 생각하고 나는 뭐 괜찮은데, 성도들은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거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해버리는 거잖아. 나는 목숨을 걸어버렸어. 그래서요, 귀신도요 목숨을 걸어본 사람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 회개하다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해야지. 이거 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저기 광명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구나. 인천으로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아니야. 저기 안산으로 가야 돼. 안산으로. 막 그런 분들이 많아. 다 다녀보세요. 회개 없이는 다 원상복귀 됩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더라도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회개 길은. 이 길을 가야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야. 할렐루야. 이게 회개가 되어야만이 결국에 천국에 오는 거야. 내 마음에도 천국이 오는 것이고 진짜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지. 귀신이 나가지 않아. 우리 일평생에 귀신의 종로도 돼. 이 속에서 그 죄된 욕심이, 죄된 본성이, 귀신과 뱀들이 다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버려. 결국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이 사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몰려왔는데, 세례 요한이 몰려온 그 가장 많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딱 왔네. 근데 벌써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자였잖아. SNM파 광야에서 세례 주고 금식하는, 금식과 세례가 그들에는 어떤 그 경건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베푼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벌써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이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는 그분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딱 베풀어 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가르쳐준 비리, 하나님 가르쳐줬잖아요. 누구 위에든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지를 알라 하시기.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랬더니 제자가 2명이 딱 가네.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네? 아니 내가 열심히 키우는 제자가 이분이 더 훌륭하다니까 그래 싹 가버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질문 던지는 건 항상 애매한 질문이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건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키우는 제자가 어느 날 저분이 더 훌륭해. 그러니까 저리 가버려.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자, 요한복음 3장. 이야, 참 이런 배포가 큰 사람이 필요해. 요한복음 3장. 이런 배포가 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29절 30절 3장 29절 30절 제자들이 막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우리한테 안 오고요. 저기 원조가 저쪽으로 옮겼어요. 원조집이. 저쪽으로 다 갑디다. 이제 세례 받으러 우리한테 안 오고요. 다 예수님한테 가요. 물론 예수님이 지지 아니하고 그때는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만 그리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이 제자들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내동 우리가 수고해서 사람들 우리 다 모아놨더니 결국에 저놈이 따먹는 거. 이러니까 기분이 나빴어 제자들이. 그럴 때 그래가지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27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자 27절부터 시작.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예수님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감소되어야 하리라. 영어로는 그는 인크리즈 되어야 하고 나는 디크리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하기 힘들걸 아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이걸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세례 요한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네, 내가 야단 맞더라도 그분께 가면 행복해야 돼. 네, 이렇게 세례 요한 사역을 잘 해주게 되면 이 모든 목회 방침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 그런 사역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사역을 안 해주고 막 씹어버려.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거죠. 막 씹어버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례 요한이 돼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 가기 바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약해지니까 이제는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은 세례 주려고 왔어요. 그분은 세례 주려고 갔어요. 물 세례 주려고 갔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려고 갔어요. 성령과 불로. 결국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줘가지고 구원시키는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속죄를 이루고 성령을 줘야 되는 그 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많이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들을 치료해줘. 병든 자를 고쳐줘.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라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있다가 하라고 하듯이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해서 그 집에 먹을 것을 주면 그 집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맨날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식탐가에다가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 왜 사람들이 삐딱한지 모르겠어. 주둥아리 좀 잘 좀 써야 되는데. 네?
야, 저분이 얼마나 훌륭하시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대접하려고 노력할까. 우리도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럼 얼마나 좋아. 네? 맨날 처먹기만 그냥 디릭디릭 살만 쪄가지고 저 배 별로 안 나왔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역을 해보세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육체적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는 그것을. 그래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간과했어요. 영적만 하면 된다. 그때 나중에 이 육체가 약해지니까 귀신이 그때 알고 치더라고. 그 약할 때를. 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저녁에 이마에 막 기름기가 번질번질 하잖아. 막 번질번질 하잖아. 네, 막. 아니 이 건강이 제가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에 누가 이 신기를 잡아주겠냐고. 누가. 네?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해줘서 내가 한인데. 네. 그래서 이 건강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건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니까 식사를 대접해 주니까 그것이 좋게 비춰져야 되는데 나도 뭔가 예수님을 대접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기만 처먹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못됐어.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자, 시기 질투심은 끝이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심 많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심이 아주 특히 여자는 더 충만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권력욕이 충만해. 어떤 권력을 잡으려는 이거 충만한데 여자는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좀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 박수를 못 쳐줘. 그 어쩌면 여자들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약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권력욕하고요 이 성욕이 아주 강해요. 위험해. 아주 위험해. 그래서 지저들 곁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2m 전방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항상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보낸 자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낸 자인데 세례 요한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술주정뱅이라고 식탐가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할 때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그 메시아가 왔다고 소개해 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피리를 불면은 춤을 막 춰. 막 춤을 추는 거. 이건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 그래서 춤을 추고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례식이 나면 아이고 가슴을 쳐. 아이고 우리나라가 비슷한가 봐. 그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은 자 이제 누구 결혼식 날이야 그러면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애들은 자기들끼리는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해도 회개하다 안 해. 예수님께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도 안 받아.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하듯이 세례 요한 똑같이 세례 요한은 처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얘기했고 똑같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회개에 초점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뭐라고요? 화이슬진저란 말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라 막 그런 말이거든요. 우아이라는 뜻의 말인데요. 이것은 슬프도다 뭐 그런 거예요. 헬라 원문을 봐봐요. 뭐라고요? 슬프도다 비통하도다 막 그런 거예요. 슬프도다 비통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슬프도다 비통하도다. 오 주여 다 안 바뀐 게 지금 와버렸어요. 뭐가 아이고 주여 내가 지금 잘못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나눠준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겹쳐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보게 되면 헬라 원문을 제가 나눈 거 보세요. 너에게 화가 있도다, 화 있도다, 우아이 슬프도다, 비통하도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도다, 슬프도다, 비통하도다, 베세다. 세 개의 고울을 책망하십니다. 고라신, 베세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고울을 책망을 해요. 세 고울을. 그럼 이 세 고울이 어느 고울이냐? 잘 봐봐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요.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위아래는 100km, 좌우로는 50km 정도 돼요. 근데 쭉 올라가면은 그 위쪽에 약 1시 방향의 베세다, 시계로 1시 방향에, 11시 방향의 가버나움, 그 위쪽에 고라신이 있어요.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유명한 도시인데 이 세 개의 도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디에 사냐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사세요. 어디에 사신다고요? 요 가버나움에 사시는, 가버나움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가까우니까 멀리는 어떤 날짜를 잡아서 가야 되지만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운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지역인 이 세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 고라신 이런 데 갔어야 하는데 고라신에서 뭘 했는지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고라신에서 했다고 나와. 예수님이 했다고는 책망은 나오는데 기록을 안 해서 그게 엄청 많았겠지. 자, 고라신이 있었는지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의 행한 모든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베세다 고라신에서. 근데 기록은 안 돼 있어. 고라신이 뭐라고 돼 있나 하나도 안 나와. 여기만 나오는, 이 말씀에만 나와요. 그러면 베세다는 어떤 권능들, 능력들을 행했느냐 봤더니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쳐요. 그 소경이 고쳐줬더니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걸어가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아니, 밝히 봐. 다시 한번 또 안수를 해줬어. 그랬더니 밝히 보고 사람들을 봤다는 그 소경, 그게 이게 베세다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어디서 행하셨나요? 네? 베세다예요? 네? 빈들이야, 빈들. 빈들 아니었어요? 아, 헷갈리나? 빈들에서 행했다니까. 근데 그 빈들이 어느 지역의 빈들이냐 이거지. 가버나움의 빈들이냐, 베세다의 빈들이냐,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아까 고라신의 빈들이냐, 어딜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주여,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다. 그걸 읽어 나갔지 뭐, 열심히. 내가 통독 한 번 한 것이 중요하지 내용이 뭔 게 중요하냐, 상관없지 뭐. 자, 그냥 열심히 읽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12절을 먼저 봅니다. 어디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했는가? 빈들이요, 빈들. 자, 9장 12절, 누가복음 9장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빈들이 어디냐? 10절과 11절 보면은 어디 지역의 빈들인지가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이 누가복음만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베세다에서도 병을 고쳤다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병 고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어디서 했어요? 베세다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소경도 치유하고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 동네 혜택을 받은 사람이 빨리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영접을 안 할까요? 단물만 빼먹고 가려고? 병만 고치고는 바이바이 이러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있냐면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와서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병만 고치고 바이바이 이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나와 이제 뒤에. 계시의 문제 두 번째 이제. 계시의 문제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병을 고쳐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귀가 뚫려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귀가 뚫려져야 돼요. 귓구멍을 뚫어야 돼요. 네, 뚫어야 돼. 이게 안 그래서요 나중에 봤더니 귀 속에 가요 귀신이요 꽉 차 있더라고. 와 엄청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나는 잘 몰랐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하도록 귀신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 그 양쪽에 제가 불러요. 여기 손가락을 넣어가지고요 타버려! 그래. 그러면 그냥 그래. 이 속에가 귀신이 엄청 많이 들어요. 양쪽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머리가 터지고 막 박치기 하고 난리가 나요. 불이 막 양쪽이 들어오니까 혹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야 귓구멍이 뚫려야 된다는 그 얘기구나. 이 속에 영이 많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려.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 실제였어요. 여기 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게 있는 자가 참 복인데 들을 게 있으려면은요 조상죄를 많이 해결해야 돼요. 조상죄를 많이 지으면 절을 하잖아요. 계속 절을 하면 계속 영이 들어와. 그래서 뇌 속에 들어가고 귀 속에 들어가고 눈 속에 들어가고 입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조상죄를 지은 사람 특징은 귀를 잡아보면 귀가 아주 딱딱해. 여러분 귀 한번 잡아봐요. 말랑말랑해요? 딱딱해요? 이게 아주 쇠처럼 나무처럼 딱딱한 사람은 귀신이 꽉 들어찬 사람이에요. 나는 조상이 양반이어가지고 제사를 왕창 드렸습니다.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시간만 내면요 예수피 다 녹아버려. 다 나가. 자꾸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야만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고라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행했긴 행했는데 베세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입니다. 다시 가버나움. 가버나움 우리가 잘 알지 그 백부장의 하인 그 아들과 같은 중풍병자 고쳤잖아요. 이리 오면 저리 오면 아니 오지 말라고 하는 그 고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고요. 베드로가 고향이 어디예요? 벳세다였다가 가버나움에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벳세다라고 뭐 한다면은 굳이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좌우지간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고치죠. 자 마태복음 8장 넣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근데 이때 저물매 사람들을 많이 누구의 집으로 됐냐면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베드로의 집이니까. 베드로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5절 8장 5절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집에 갔으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벳세다였지만 나중에 가버나움 이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주제를 갔더니 벳세다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흔적을 못 찾았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흔적이 있어. 찾아냈어. 그래서 발굴해 놨더라고. 성주제를 가보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이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 신방을 가서 고쳐주기도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혜택을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안 하자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고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왜? 그거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태어났어. 그냥 롯은 동성애 한데 태어났어. 그냥 거기서 살았죠. 이사를 가서 살아가지고 그 풍토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직접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데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두로와 시돈과 그 다음에 소돔 얘기를 꺼내요. 두로와 시돈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우상숭배로 만드는 그런 장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은 뭐예요? 홍성애로. 그런데 심판날에 가면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판을 중하게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나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 자,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심판도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회개를 외쳤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거 얘기예요. 그 다음 23절에 가버나움이요. 자, 가버나움 어떻게 책망을 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워. 소돔 땅이 다 멸망받은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버나움이 심판을 안 받는다면은 소돔은 더 안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회개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단물만 빼고 가는 거예요. 병만 고쳐보겠다, 귀신만 쫓아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하려고 그 사람에게 귀신을 허락한 게 아니고 병을 허락한 게 아닌데, 근원적인 걸 모르고 당장 단물만 빼갖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와 혜택과 치유와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못 본다는 거죠. 계시를, 하나님이 계시란 건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밖으로 드러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달을 수 있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예수를 안 믿다 그러면은 내 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상죄를 많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상죄로 들어온 악한 영들, 조상죄는 이 머리를 제일 많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배입니다. 두 군데요. 머리, 그 다음에 배. 이게 조상제사의 죄를 짓게 되면 들어오는 영들이 머리와 뱃속에 들었어요. 뱃속에는 주로 뱀이 들었고 머리에는 뱀과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영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이 계시는 누가 그러면 그걸 깨닫고 그걸 보고 드러내준 걸 알고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내가 오늘날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5절을 헬라 원문으로 한번 또 봅니다. 자, 여러분 헬라 원문으로, 자, 25절 말씀을, 여기 없다기 진짜 보니까 헬라 원문 없으니까 다시 여러분 걸 보면 2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 자신은 너에게 주여 그거 아니네. 오른쪽 것은요, 이게 AI가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걸 했대요. 이놈은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거 오른쪽에 내놨어요. AI를 번역을 시켰더니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을 시켜냈어요. 왼쪽 것을 봐야 됩니다. 왼쪽 것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성경책 낼 때는 이 버전으로 나올 겁니다. 자, 25절 시작. 저 시간 안에서 대답하신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것들을 지혜로운 자들과 현명한 자들로부터는 숨기셨기,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나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냥 듣겠습니다 라고, 아직 그 네피오스라는 갓난아기는 아직 말도 못하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나이가 들면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요, 예수 안 믿을수록요, 이 교회 오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목사가 잘 얘기하는군, 뭐 좀 찾아봤네. 자기는 안 들어도 되는데 가정에 화목을 했으니 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나는 내 지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말만 한데 하도 마누라가 볶아가지고 나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럼 나는 안 들어도 돼. 그래도 목사가 이분이 있어서 말은 잘하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어때? 이런 자들을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스스로 그렇다는 거야. 나에게 당신에게 말을 안 들어도 돼.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뭐요? 자기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라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부조가 없거든. 부조가 없는데 하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오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아주 들들 볶아. 교회만 안 나가면. 오늘 교회 나갔냐? 안 나갔다고 맨날 거짓말도 곤란하니까. 네,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요? 이것은 완전히 혼적인 생각이죠. 완전히 혼적인 생각.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지.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귀신과 뱀들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직 회개를 해야만 나가더라. 다른 어떤 많이 공부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제자훈련, 사회훈련, G12 무슨 G12, D12 별걸 다 해봤자 귀신 하나도 안 나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방언한다고 귀신 하나도 안 나가. 방언하는 것은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영의 에너지를 내가 지금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귀신 방언한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내 영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몰라. 근데 귀신들은 모든 세계의 언어를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했다, 프랑스어 얘기했다, 독일어로 했다 다 알아들어. 귀신들은. 그게 내가 여러분이 집회를 가서 만약에 독일에 가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다 나가 그래도 다 나가. 그 귀신들은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 프랑스 말 몰라도 돼. 나가 이 새끼야.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안 해도 돼. 통역 안 해도 돼. 귀신들은 다 알아들어.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의 언어는 못 알아들어. 영의 언어는 하나님만 알아듣도록 해놨어.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쫄기 시작하지. 저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주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냥 발라다 막 야, 우리 쫓아낸다는 얘기 같아. 야, 빨리 가다가 빨리 나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전투방어 기도가 뭐 쫓아내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들었지 않아요. 입으로 정확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이 영은 꼼짝도 안 해. 그러면 영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와. 그러니까 회개를 여러분이 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칭찬해 주세요. 잘 오셨어요. 시작. 잘 오셨어요. 어머, 이렇게 겸손한 사람 처음이에요. 시작. 어머, 이렇게 겸손한 사람 처음이에요. 이게 듣지 않는다니까. 들으라 해도 절대 안 들어. 희한해. 핑계를 대서 안 들어요, 좌우지가. 네. 그 귀신들이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먼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요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칼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칼이 보면 신기하잖아. 반짝반짝반짝하니까. 그래서 막 떠벅떠벅 튀어가가지고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애비! 그런 동네 아닌 동네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애비! 애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저 세참내에서 가가지고 그 이제 모내기 하다가 밥을 먹으면은 옆에다 고스레 그리고 밥을 먹어 항상. 어떤 데는 고시래 그래. 고시래가 뭐예요? 그냥 옛날 사람이 하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고시래가 왜 고시래죠? 왜 고수래죠? 모르죠. 네. 그냥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연구를 내가 못했네. 성경은 연구를 할 텐데. 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요 고신이에서 온 것 같아요. 고신이가 누군지 아세요? 네? 임진왜란 때 일본 그 군대의 수장이 고신이에요. 고신이. 그래서 대한민국 쑥대밭을 만들었어. 임진왜란 때. 다 코를 베가가지고 코산을 만들었잖아. 코만 베가가지고 다 죽일 사람 다 코만 베갔어. 그래서 코를 산을 만들었어. 그래서 일본 가면은요 반드시 그 코산에 한 번씩 가봐요. 소금에 쩔어 갖고 갔다 하더라고요. 안 썩게 하려고 소금에 쩔어 죽인 다음에. 그래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고신이가 오면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라 고신이 고시래 하지 않았을까잉. 내 생각이에요. 성경만이 아니니까 절대 안 믿어도 돼. 근데 자 우리가 고스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 얘기다 지금 얘기했어요. 네? 어린아이. 예. 이거 애비 그러면 이건 무섭고 위험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얘기는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 애비 그런데 뭔지 잘 모르지. 근데 큰 소리 하니까 쳐다보지. 그래. 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애들은요 나중에는 뭐 만지다가도 엄마부터 봐 눈치를. 이제 괜찮구나 이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뺀다고 하면 애비했으니까. 네, 그렇게 알아도. 그래서 애들은 그릇에 터득한다. 이것은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라. 그 다음부터는 위험한 거 있으면
이게 여기 지금 위험한 게 있다 이죠. 이거 좀 치워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들은 정확하게 그 지식을 습득해가 하나씩. 근데 어른들은 여기에 다 듣는 것 같지도 호박씨 까고 있는 사람도 있어 지금.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 딴 데가 있고 듣는 차가 눈은 집단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 막.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속으로 호박씨 까고 예수님 앞에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거는 고침받아 언제 그래 다시 가버렸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어떤 귀가 열려서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 위험한 거 아니면 아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진짜 알아들어야 진짜 우리가 구원을 향하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헬라 원문으로 한번 제가 번역한 것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내게 넘겨졌나이다. 만일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도 아들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만일 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일 아들이 누구에게 계시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아버지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은 뭐예요? 아는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알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기노스코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에피라는 강조 접두사가 붙었어요. 에피그노스코야. 그게 한국말은 번역을 제대로 안 한 거지. 에피라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냥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확실히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확실히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풀었어야 돼. 원래 번역을 했어야 돼. 근데 에피그노스코인데 기노스코라는 동사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정확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네, 제가 한 30년 이렇게 헬라어를 제가 해왔으니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한다는, 확실히.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신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가족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신적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병을 고쳐주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안 오니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귀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 절에 가면 귀신 쫓아줘요, 안 쫓아줘요? 안 쫓아주잖아. 이슬람 가면 귀신을 쫓아줄까요, 안 쫓아줄까요? 안 쫓아줘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천주교는 귀신을 쫓아줄까요, 안 쫓아줄까요? 왜? 안 가봤잖아 또. 천주교에 가면은요, 퇴마사 신부가 있어요. 무슨 신부가요? 퇴마사 신부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십자가 긋고 막 물을 뿌리고 막 해.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럼 그건 퇴마 의식을 해요. 하면 할수록 귀신이 더 들어갑니다. 천주교는. 그들은 죽은 성인을 숭배하잖아. 가보세요. 다 성인 그 앞에서 기도하잖아. 목 돌아가면서 성인, 죽은 자 그걸 세워놓고 자꾸 거기다 하니까 귀신이 달라붙어요. 근데 그런 의식을 집행하는, 거기에서 행하는 더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도 와서 알았어. 천주교에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분 아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상상을 초월해버렸어. 내가. 나는 그렇게 많은 귀신도 처음 봤어. 와, 20년을 그런 의식을 해가고 왔는데 얻은 것은 귀신밖에 없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뭐 개신교라고 그러면 괜찮으냐?
개신교에 가봐요. 귀신 쫓아든다 하지만 이게 귀신 나가나? 귀신 얘기하면 나처럼 무당 목사라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지. 이상해. 그런데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금요일만 듣지 마시고 새벽 기도들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천국 말씀을 내가 5일부터 하잖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끼에 걸린 거예요. 금요 기도에 미끼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 미끼는 좋은 미끼. 할렐루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이런 미끼는 여러 번 먹히세요. 막 끌려다녀야 돼요. 예. 천국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야,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는 누구만 안다고요? 뭐죠?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고. 아버지만 아들을 아는데 이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더 몰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했어. 그 다음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구원하러 온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많은 사람 오게 해서 천국 복음을 들어가서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는데 이 병만 고침받고 단물만 먹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보낸 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 다음 말씀을 한 거예요. 안식의 문제를 꺼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28절에서 3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를 향하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여 다 나를 향하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가 자 헬라 원문을 봅니다. 28절 헬라 원문으로 다시 직역을 읽습니다. 시작. 피곤하고 있으며 이미 짐이 지어져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향하여 오라. 내가 너희를 장차 쉬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 안식을 줄 것이다. 아나파우어라는 동사예요. 안식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아나파우. 그러니까 원래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니가 아니라 안식을 주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부터는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돼요. 이제 안식이란 말이 키워드가 되기 시작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뭐냐? 여러분, 이 안식일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왔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식을 못 찾은 거야. 마귀에 눌려 있잖아. 안식을 못 찾은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잠이나 TV 잘하고 쉬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눌림의 저주 가운데 죄의 짐에 눌려서 쉽게 눌려가지고 아주 날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두근두근해가지고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이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내가 어떤 존재,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냥 맛배기야. 진짜 안식에 들어가야 돼. 왜? 진짜 안식이 안 되면 불못에 갈 거잖아. 영원히 고통받을 거잖아.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신기에 시달리거나 이 땅에 살면서 좀 가난한 그 살만해. 왜? 여기 지나면 괜찮잖아. 근데 지옥은 안식이 없는 것이 한마디로 영원히 쉼이 없는 것이요. 계속 고문을 당해. 죽이면 다시 또 파란불만 나왔다가 다시 육체 같은 게 생겨. 또 고통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야.
그러니까 안식을 주리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3장에 계속 안식한 4장까지 계속 안식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천국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 진짜 안식할 때 거기에 가면, 천국에 가면 꽃밭에 살아도 행복고 즐거워. 안식이 있어. 편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주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했잖아요. 왜? 참다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예표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는 말은 예수님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얘기할까요? 공자가 얘기할까요? 석가모니가 얘기할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는 말 아무도 못해. 응? 석가모니에게 제자가 찾아왔잖아요. 내 어머니가 방금 죽었어요. 내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막 찾아왔어.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작은 그릇 하나를 종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검증했어요. 종지를 가져왔어요. 이 종지를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 집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안 죽었던, 계속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구슬 하나씩을 담아가지고 가득 이 종지에다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희 어머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알았다고. 이 집에 혹시 하나도 안 죽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이 양반아,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뭔 소리요? 이 집, 우리 어머니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구슬 하나를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라고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일부러 안 가. 왜? 국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나흘을. 네. 무엇이 흘러나와요? 국물이, 육수가 흘러나올 때까지. 아유, 나는 육수만 생각하면 나는 아유, 시체 썩은 국물처럼 냄새가 톡한 건 없어. 일부러 기다려. 일부러. 그래가지고 완전히 썩었다 갈 때,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 난다 그러잖아. 그때 돌물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통해서 완전한 영의 안식, 생명을 줄 수 있는지를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가 생명이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라는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라는 사람이 없어. 진리를 향하여 추구한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안식을 주리라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누구냐? 나야. 그 얘기야, 이 얘기가. 야, 귀가 있고 눈이 있었으면 잘 봐봐. 너희 눈에는 내가 아들로 보이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한 분이, 할렐루야. 내가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인류의 죄를 속죄하려면 피가 필요한데 그것은 흠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으로, 아버지가 아들로 지금 와서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 아무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를 꺼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내가 안식을 주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교회 나와도 네가 아무래도 이걸 몰라.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해. 그런 사람은 확실히, 물론 아들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는 가겠지만 그 정도 수준 가서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왜? 하나님의 지금 계시의 영이 너무 적게 왔잖아. 일부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만 보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자신인데
아들로만 보고 있잖아요. 왜 제게 있어서 제가 말하면 귀신이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걸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 내가 공부 오랫동안 했더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와, 자, 요한복음 20장 다 왔습니다. 도마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28절인데요 27절부터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나의를 빼면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가장 큰 달라진 몇몇의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는 게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하잖아요.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얘기했지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 안 했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저분의 말은 틀림없이 진리라고 믿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손골을 뚫어서라도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애비 그거 만지면 안 되구나. 이건 좀 예, 확실히 믿어요.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 명령하면 귀신도 말을 듣더라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 한 분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계시가 덜 들어가. 그러니까 계시가 있으니까 모르지.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이나 귀신이나 쫓는 이 문제나 함몰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아버지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진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고. 내가 너희들을 지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어보지 않았다. 왜? 자유지가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했지만 니들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내서라도 나를 발견하도록 내가 허용을 한 거다. 그럼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묻고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어느 순간에 질병 고치러 금요 기도에만 왔다고 수요 기도도 한 번씩 와봐. 깜짝 놀래. 와, 이 양반 귀신 얘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새벽 예배 들어봐. 우와, 로마서를 저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어디 있지? 막 이래. 그래 된다니까. 네. 다 여러분 걸려들었어, 이 미끼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는 미끼에 그냥 확 들려들었어. 네. 여러분을 영생으로 끌어가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냥 그물에 그냥 싹 들어와 버렸어. 할렐루야.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 천국 가야지. 네? 병장 잠깐 고쳤다가 그 단만 먹고 끝나면 지옥 가면 뭐해? 영원토록 안식이 없는데 그 자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만 나오면 슬쩍 넘어가 안 가르쳐줘. 왜? 알아버리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고 마칩니다. 이 이사야 9장 나가면 이 9장 6절을 안 가르친대요. 넘어간대요. 이건 다음에 공부합시다.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교육할 때. 이사야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가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기로 올 건데 이분은 기묘자인 모사라. 이거 카운셀러, 이것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를 가르쳐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여호와가 아들로 온 거야.
라고 가르쳐 보면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안 가르쳐. 이걸 절대 안 가르쳐.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1%밖에 안 돼.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걸 모르잖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여호와만 하나님이래. 예수님 피조물이래. 예수님 미가엘 천사장이래.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요, 여호와 증인들이 지네들이 성경을 따로 번역해 놨어요. 지네들 성경이 있어요. 아주 원문에서 얼마나 직역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부분을 딱 바꿔버려. 와, 교묘해 이놈들. 이놈들이 여호와 증인. 그래서 여호와 증인 단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것을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 병고침으로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은 다 회개해서 안식 천국에 들어오라고 지금 한 건데 회개 안 한다 하잖아. 예수님 배척한다 하잖아. 계속.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자리를 탐하잖아. 성경 해석가를 예수님이 해주니 거기 가니까 시기 질투하잖아.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예수님 막 비둘기 팔고 막 매매한 사람 막 청소하잖아. 우리의 장사를 망가뜨리는 놈을 생각하니까 막 시기 질투하잖아.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안 믿고, 병든 사람들은 뭐요? 병만 고쳐보고 주님을 버려버려. 그러니 천국 갈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방인에게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는데 부활하시 승천하실 때는 모든 민족으로 이방인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반드시 무슨 사건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의 세계에 반드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있어서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란 걸 모르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 회개를 해야만이 그게 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우둔함과 귀를 막아버림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여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